GPL 교재가 시작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9년째.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보이시는 거 보십니까? GP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6년을 마치고 나니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GPL 플러스 말씀의 숲을 우리가 2년을 마주했습니다. 이 GPL 교육과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훌륭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기초 신앙 개념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운 후에 비전을 가진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실천하는 그런 6년짜리 참 긴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교육과정이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다 보니 현장에서 너무 길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하기가 너무 길었다. 아이들이 작년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재작년 6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6년을 3년을 줄여서 작년부터 GPL S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S는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 S를 통해서 참 많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었어요. 작년에도 소개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짚고 넘어가면, 먼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육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상황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이해하기와 주제의 기본 개념에 충실한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도자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이번엔 스토리가 뭔가 좀 많이 언급되고 있구나, 성경 이야기들을 전달하려는 그런 흔적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신앙교육과정으로 저희가 한 페이지짜리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저희가 지식에 머무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나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는 그런 교육과정을 담고자 한 것이 GPLS 공과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아동부에서는 제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처음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 1년을 지나온 동안 얼마나 세상이 빨리 시대가 바뀌었는지 체감을 할 정도로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총회교육자원부에서도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2022년도를 준비하며 저희가 제자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라는 공간은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자 플랫폼이라는 이런 교재에도 저희가 교회와 가정과 학교, 그리고 나와 친구,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전부 다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서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제자 플랫폼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교재가 아이들과 성경의 핵심 내용을 확실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활동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교재는 신앙편 해서 저희가 1학기에는 기초 신앙 개념과 2학기에는 제자 훈련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말씀편 해서 1학기에는 구약과 신약이 1년 동안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이 말씀편, 2023년도에는 실천편, 이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저희 지도자 설교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 중심의 설교에 조금 충실하고자 했고요. 또한 설교의 방식도 다양하게 저희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건 나하고 너무 어색한 방법이야 라고 해서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백이나 연극, 여러 가지 방식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재에도 새로운 틀거리를 시도했습니다. 무언가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어떤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스토리를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어린이 교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세 번째는 가정과 함께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낮장으로 집으로 보내져서 교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활동을 가정에서도 하고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22년도 어린 아이들과 만나볼 제자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주요 내용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영어로 쓰면 covenant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약속이 아니라 상호 자발적이고 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하지만 서로 참여하며 자발적인,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한 그런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속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더 맞긴 하지만요,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약속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씀편에서는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흘러갔고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에 관련된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언가 한 맥으로 좀 관통을 하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더 인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번에는 이 약속, 언약을 맥락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본문들을 저희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참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죠. 이런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온 인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2022년도 제자 플랫폼 말씀편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주요 실천 내용은 말씀 읽기와 말씀대로 살기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일독을 1년에 하기가 어려워서요, 성경 흐름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주요 스토리 순서대로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하게 되고 그 말씀 내용에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잠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면요, 1단원은 하나님의 약속, 창조와 불순종을 다루고 있고요. 2단원에서는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볼 수 있고요. 3단원에서는 저희가 사순절
이어서 신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늘 항상 이 요목을 결정하면서 이 성경 역사순으로 쭉 가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또 중요한 게 절기교육이잖아요. 그래서 1, 2단원은 구약, 그 다음에 3단원은 사순절이 들어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공생의 사역을 3단원에서 살펴보고요. 4단원에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로 순환과 부활, 그 다음 입성, 그 다음 고난, 부활 내용을 4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 5단원은 다시 구약으로 가죠. 그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십계명,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6단원에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라합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드보라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학기 동안 보게 됩니다. 자, 7단원 2학기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다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8단원을 통해서는 약속을 다짐하는 백성으로 포로기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9단원에서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약속과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10단원에서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성령 강림, 일곱 집사,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배우고요. 11단원은 우리에게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단원은 드디어 대단원의 마지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약속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약속이라는 큰 맥락으로, 언약이라는 맥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요 본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읽기 팝업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 연습하실 때 그 성경 읽기표를 보셨죠? 이제 이번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팝업으로 이렇게 주요 인물, 주요 사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세 가지 장면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1, 2월에는 저희가 이제 창조와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순절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성경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저렇게 팝업을 완성해서 말씀 읽기 팝업법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정 예배를 조금 더 많이 강화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숙제하듯이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먼저 조금 형식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각 담당자 순서자를 넣는 난을 마련했고요. 그다음 말씀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가족이 무언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달란트 농장을 해보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세요. 네, 교회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아예 시도도 못한 교회가 있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또 교회 상황에 맞춰서 큰 교회에서는 뭐 2달 정도 하거나 조금 작은 교회인데 또 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했던 곳에서는 직접 6개월 동안 같이 해본 교회들이 있는데요. 일단 해본 교회들은 그래도 성과가 좋았더라. 피드백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말씀편에서는 놀이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공원에는 놀이 코너, 아이템 코너, 간식 코너가 있습니다. 각 코너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면 풍선 1개,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면 비눗방울 1개.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신만의 놀이공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사실은 이것은 교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 스티커를 더 많이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꼭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신앙 훈련을 할 때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재 플랫폼의 구석구석에 남겨있는 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저학년 교재는 조금 더 활동수를 줄이고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고학년 교재죠. 고학년 활동도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작년보다 더 많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 플랫폼 이 교재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린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공간에서 생활을 해보았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큽니다.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즉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돌려 말하면 엄청난 위기를, 돌려 말하면 엄청난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주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반 공부가 어떻게 진행하실 때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딱 집중시키고 오늘 해야 될 말씀과 준비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딱 가르치고 아이들은 딱 조용히 집중하면서 선생님들을 딱 봤을 때 그때 잘 끝났어 하면서 우리는 굉장한 만족감을 갖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주제와 엇나간 질문을 자꾸 하거나 뭔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막 어수선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하면 끝나고 오늘 뭐가 문제였지 도대체 막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늘 정신없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돼서 한 80% 이상을 우리 주도로, 우리 교사 중심으로 쭉 강의식 교육 방법으로 진행해 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유치원의 교육이 전반적인 모든 교육의 방향이 학습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어린이와 교사가 어린이의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들은 성경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그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관심 있던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과 학습의 흐름이 선생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딱 집중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과가 훌륭한 공과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들이 아까 들은 성경 이야기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이 느낀 점도 이야기하고, 무언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것, 말하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만큼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정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표현으로, 언어로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우리 공과 시간에는 그냥 우리 실컷 우리 이야기하는 거야. 일주일에 했던 이야기, 일주일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하고, 오늘 들은 성경 이야기도 얘기하고, 내가 느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얘기하고, 실컷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야. 그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거의 한 7, 8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그 다음 아동부 열심히 가르쳐서 올려보냈는데 아이들이 사라지더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라졌냐? 그때부터 막 설문조사를 하고 이거 문제가 뭐냐 막 문제를 찾기 시작했죠. 자,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부모죠. 부모가 가진 신앙관, 부모가 가진 학업관.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기 네 번째, 7번째 저 뒤쪽에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부모다라는 그런 결론, 그런 설문조사 수치를 저희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딱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중에 우리가 2시간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막 전하고, 막 예수님을 널 사랑하셔라고 막 우리가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막 덕질덕질 이렇게 막 묻혀서 집으로 보내면 뭐합니까?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생활태도 그 모습에 완전히 모든 것이 와라라 무너져서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더라. 그 원인이 어디? 부모에게 있더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코로나19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강조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부모는 아이의 전생에 걸쳐서 가장 신앙 성장에 위대한, 가장 큰 영향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배제해서는 절대로 교육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야, 내 담당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놓고 나와 부모가 함께 신앙 교사로서 이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계획 안에도 늘 부모의 자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단순히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역할, 숙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진짜 성경학교도 무슨 한 코너도 부모가 맡으시고, 예배 한 순서도 부모가 맡으시고, 하여튼 아이들의 교육 모든 활동에 부모의 자리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가정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아이 하나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 아이, 부모, 이 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는 교사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공간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의 역할은 정말 커졌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배제하고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꼭 교회에서만 모여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늘 함께 가정이란 공간에서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서로 그 공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가정으로 세워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공간으로서 온라인의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의 공간으로 저희가 교육 공간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미 아이들은, 우리가 맞이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맞던 아이들과는 굉장히 다른 아이들입니다. 2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아이들이죠.
대면으로 아이들을 만날지라도 이미 아이들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 공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카를 봤더니요, 이제 조카가 온라인으로 이제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이제 수업을 받더라고요. 막 태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고요, 이러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즉 이제는 저희가 대면으로 할지라도 이 온라인이라 교회에서 충분히 영상이나 줌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이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 제자 플랫폼이 지향하는 것은 참여와 소통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봐야겠죠.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고 그래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참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든 약간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대면으로 또 모였던 교회가 있고요.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와, 진짜 신기한 애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일단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1년 아니면 2년 이상 아동부 예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주일날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대예배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선생님과 간단한 줌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배에 대한 습관이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특히 보십시오, 1학년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2학년도 아동부 예배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반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나 도대체 얘네들이 이 등치는 이제 커서 왔는데 하는 짓은 다 유치부 애들 같고,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일단 설교가 엄청 길고 그림이 없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 예배 습관이 하나도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들도 굉장히 산만하고 소란하고 아이들 역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만날 때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의 반드시 공과 학습에서는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주로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교수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처럼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입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어, 뭔가 움직이고 뭔가 변화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막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이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울컹울컹하고 막 이 안에서 막 요동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조금씩 정말 신앙이 단단해지는구나, 믿음이 커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감동을 전하는 교사가 돼야겠다. 자, 감동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희는 선생님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야 되고, 여기 보라면 봐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잘 들어야 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여러분들 공과 지도하시려면 정말 뭐 많이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가 뭘 까먹어서 공과를 찾아볼 때도 잠깐만 선생님 지금 잊어버렸거든. 어제 분명히 외웠는데 선생님이 좀 깜빡깜빡한다.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 잠깐 볼게. 그리고 솔직히 그냥 선생님의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기억났어.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솔직한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때도 선생님이 선생님도 고민이 있잖아. 선생님이 너무 기도 제목인데 뭔지 알아? 우리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 야, 너희들도 엄마 돼봐. 선생님처럼 그렇게 돼. 선생님에서 기도 좀 해줘. 정말 선생님의 고민을,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그때서야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놓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할까 합니다.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평일이었고 사실 너무 피곤했고 그랬지만 부모님이 요청하셔서 이제 그 가정 예배에 목사님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서 약간 소외를 당하는 아이였대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걱정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이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제 다음 주면 강의를 하는데 너무 떨려.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래?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목사님이 떨리다니, 토끼 같은 눈을 처음에는 뜨더니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떨지 않고 강의 잘해주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솔직하게 아이들을 대했을 때 그때 아이도 마음이 열립니다. 제가 영유아 유치부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요,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대로 보고 배우다가요, 아동부로 올라오면서 놀라운 걸 배웁니다. 뭡니까? 선생님은 이중적이야.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하고 달라. 근데 이건 선생님들 잘못이라는 게 보다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막 하게 되면서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게 학습이 돼서 선생님들도 이중적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아이들이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감동을 전해주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공과 시간에 솔직히 선생님이 솔직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께서 먼저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 플랫폼 이제 교재를 딱 보시고 막 교사 교재를 막 열심히 주시고 이번에 키포인트가 뭔지 줄치시고 이러면서 또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러시기 이전에 그냥 모든 지금 하시고 있는 큐티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 제자 플랫폼 1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을 답하시면서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 감동이 뭘까? 감동 한 줄 정리해서 아이들 앞에 딱 서시면요, 저희가 물론 공과 교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말 많은 글들을 얻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야, 선생님이 공과 교재를, 공과 말씀을 보면서 느꼈는데, 야,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라고 정말 선생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이렇게 나와서 그 감동을 전하신다면 아이들은 그 감동을 그대로 받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감동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감동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될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이제 뭔가 막 추스리면서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연합과 연대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이제는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아이만 교육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부서 아이, 부모님, 가정 이렇게 교육을 해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 안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부서 밖에 교회, 전 교회와 함께 연대해서 연합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코로나가 이게 이제 터지고 나니까요, 사례들을 쫙 해서 사례들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라는 강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정말 막 PPT를 막 30장 넘게 막 준비하면서 각 교회 사례들을 다 모았거든요. 다 모으고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를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첫째는 무조건 시도하는 교회였어요. 이거 될까? 아니 저거 될까? 아니야. 그냥 일단 아이 그 문 앞에 공과책부터 걸어놓자. 그 작은 발걸음이 뭐 녹음도 하게 되고 촬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번지어 나갔고요. 또 교회마다 상황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왜냐하면 각각의 교회 상황과 특징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교회의 그러니까 전체 교인들의 분포는 어떻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있고, 형제자매가 많이 있는 교회는 어떻고, 약간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온 가족이 오래돼서 가족이 많아. 라면 또 그 교회에 맞춰서 각 교회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요, 온 교회가 들썩들썩 거려야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벌써 가정예배는 사실 이거 GPLS에서만 있던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가정예배는 계속 강조되어 왔었고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많이 독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서 안에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성공한 교회들을 쭉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온 교회가 떠들썩하게 가정예배를 지원하더라. 그러니까 가정예배 잘한 가정들은 대예배 시간에 상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가정예배와 부모교육을 마치면 동판을 만들어서 교회 벽에 붙이시고, 온 교회가 가정예배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부터 교구 목사님, 구역과 온 남선교회, 여전교회 전부 다 들썩들썩거리면서 이 가정예배를 해야 한다고 해야 그때서야 한 60% 이상이 넘더라고요. 우리 부서만 가정예배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가정예배만 얘기해서 가정예배가 안 되더라. 그럼 뭐? 가정예배를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하고 가정예배 교육을 하고 계속 그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모 교육을 계속 지원한 교회만이 가정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요, 코로나19가 왔어도 가정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교회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나 혼자만,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이 가정,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 다 연대해서, 우리 초등부 한 부서, 유치부 한 부서 이게 아니라 유치부, 초등부, 중앙부가 함께 연대해서, 분명 우리 교육부서가 이렇게 연대를 하니 각 구역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약간 서로 연합과 연대의 그런 시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6세대가 함께 산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묻지마 세대, 6.25를 경험한 세대죠.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거는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힘써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55년생부터 69년생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이 연도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베이비 붐이죠. 드디어 경제 성장을 위하여 막 포탄에 난리가 난 이 나라에 건물을 짓고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일했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X세대라서 70년대부터 84년대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세대는 X세대는 모르겠다.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지.
왜냐하면 너무 편차가 컸던 거예요. 즉 뭐냐면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자식까지 가난했던 X세대들은 정말 죽어라 부모처럼 일을 했고 생계를 책임졌어야 됐고요. 부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틀거리에서 자라난 이 X세대들은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고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대들이라 굉장히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X세대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세대가 이제 Y세대 85년생부터 95년생, 그 밑에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Z세대 96년생부터 2010년생을 Y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 Y하고 Z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부서의 젊은 선생님들, 하긴 물론 내가 젊었을 때도 나이 드신 분이 나를 볼 때 요즘 세대가 다 이상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가 6세대가 한 부서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Z세대 밑에는 우리 아이들은 알파 세대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고 범위 밖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마치 저기 외계에서 별이 외계인이 하나 뚝 떨어져서 여기 바글바글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관습과 사고 방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랐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른 아이들입니다. 각자 개인이 굉장히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저거 틀린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즉 디지털 문화를 경험한 세대,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건너온 세대와 아날로그에서만 살던 세대랑은 완전히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서 태어난 세대는 완전히 또 다른 세대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MZ세대의 주요 특징이 이렇다고 해요. 나를 존대해 주십시오. 내가 어리다고 무시합니까? 우린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나를 존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제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한 수고에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인정 안 하시고 빠득빠득 잘한다고 우기시고 그 방식을 계속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행동하십시오.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십시오라고 이렇게 MZ세대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제가 보니까 이 X세대, 그다음 베이비붐 세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요. 자,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대죠. 자, 다른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게 중요한 문제였죠. 내가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이 없고 죽기 때문에 벌어야 되는 그런 세대와 나는 오늘 내가 행복해야만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세대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안에 한 공간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맞춰가는 방식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난 널 이해 못해. 넌 날 이해 못해. 우리 서로 이해 못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냥 지켜봐주고. 근데 이것은 서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나이 드신 분들만 힘드시겠습니까? 젊으신 분들만 힘드시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우리 애들도 힘듭니다. 왜? 서로 다 이해를 못하는 세대들이 한 부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결국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편견, 관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애들하고 줌도 해야죠. 성경 공부도 해야죠. 카톡으로 연락해야죠. 정말 내 돈 주고 쿠폰도 사서 보내야지요. 뭐 부모님을 신앙 교사로까지 세우셔야죠. 그리고 서로 세대가 다른 세대들 선생님들도 같이 또 힘 모아서 또 많은 일들을 하셔야죠.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는 가능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교사의 사명 감당하신 것 우리의 수고 같고 우리의 노력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끈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전하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게 되고 정말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에서 주신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한테나 이 금쪽 같은 아이들을 맡기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지금 이제 11월 말 12월 초 이제 내년에 내가 교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교사를 하려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연말에 한 번씩 다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도 나를 안 좋아하고 젊은 선생님도 나를 안 좋아하고 나는 교회 가면 애들 보면 화만 나고 근데 내가 이 교사를 정말 이 무겁게 이걸 해야 될까? 주일날 빠질 수도 없고 잘한다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한 일,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소중한 귀한 금쪽 같은 교사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며 이 교회를 세워오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또 배우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경륜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또 젊은 선생님들은 얼마나 바쁘고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교사를 하겠다고 여기 앉아 계시니 얼마나 귀한 분 아닙니까?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겠다고 아침에 늦게 올지라도 막 헐레벌떡 올지라도 와서 앉아 계신 선생님들 얼마나 한 분 한 분 귀하십니까? 또 그분들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다고 생각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진짜 많이 별의별 짓 많이 했지.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나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실력도 좋잖아. 애들하고도 훨씬 잘 맞고 아유 그래서 애들이 즐거워하면 됐지. 이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선생님들 뵐 때마다 그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저분들이 정말 애쓰셨지. 그건 인정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스한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투덕투덕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제자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은혜와 감동과 진리를 저희가 마음껏 느끼고 그 진리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계속 잘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